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11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영원을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거짓의 공방이 요동하는 요지경 세상 속에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도록 진리의 빛불을 밝혀 선례하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임직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큰 자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고 힘을 가진 자이고, 섬기는 자는 종이고 힘과 권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아버지, 저희 임직 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로서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임직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직자 모두는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18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뒷바라지 하는 가족 친지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에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합당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님에게는 희망을 안겨드리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만산 홍엽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도록 눈길을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족히 받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달고도 오묘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음으로써 믿음의 청지기로서 또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에 하늘의 복관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만족과 감동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참 빛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과 어린이 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시장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자 했던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요충지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떠한 장사를 해도 무역을 해도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기록을 보시면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받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큰 지진 이후에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이 막강한 이렇게 재력과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재건해 줌으로써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됐던 이 도시를 재건함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리 이 도시를 이렇게 재건해 줬으니까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더욱더 숭배하자. 그럼 우리가 원래 믿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하들을 섬기자라는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우리가 전주에도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몇 군데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황제 숭배와 그리스 신화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는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도시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성서는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은 먼지 같은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약한, 정말 반듯한 건물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가 연약한, 규모가 작고 미약한 교회였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의 고난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역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이사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였기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 동족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많이 혼합주의가 되어서 야 이렇게 로마 황제가 이 권력이 강하고 파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주만이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냐. 그냥 지금은 로마 황제도 믿고 예수님도 너희가 고백하는 예수님도 믿으라라고 하면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회유하였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인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숨어 있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카타콤 지하 도시를 알아내서 로마 제국에 고발하였다라는 역사 기록도 가질 정도로 유대인들, 동족들의 경멸과 회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특히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기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진이 많다라고 하면 그 땅에 이렇게 편하게 발 붙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지진이 와서 무너질지를 모르기에 그러한 고통, 환경적인 고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한번 보시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또한 동족 유대인들의 회유와 경멸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세 가지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이 도시를 재건함으로써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능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지선 전도사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많은 고난 가운데 더욱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복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복음 때문에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그런 간증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도 같은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고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고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큰 두 가지 힘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힘이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세상에 물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시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 너희를 멸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돈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너의 믿음, 너의 그 결단, 너의 은혜를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잡으라라는 단어의 뜻이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복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만성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과거나 현재 앞으로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사람이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분이 전혀 없겠지만 저는 과거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앞으로의 믿음과 헌신과 사명의 봉사가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기도처럼 장로님의 기도처럼 소중한 존재,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또한 쓰임을 받다가 앞에 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또한 끝까지 세상에 물들리지 않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발전을 이루는 자들은 정말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육신의 삶이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도시는 이제 양모 사업이 발달했고 상업으로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정말 큰 은행이, 그때 당시에 큰 은행이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아까 17년에 큰 지진의 피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 라오디아 이 도시는 도시가 돈이 많고 부유했기 때문에 큰 지진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재건할 때 그 로마 제국의 큰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나 우상 숭배에 자유로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무런 박해와 유혹이 덜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요,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는요, 생활할 수 있는 물이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북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온천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로부터 약 9km의 수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골로세라는 지역, 우리가 골로세 지역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차가운 물로 유명했는데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9km를 끌어왔고 찬물은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끌고 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온천수로 뜨거운 물이라 해도 9km를 흘러내려온다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겠죠. 아무리 차가운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9km를 그냥 흐르는 동안 그 차가운 물이 미지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농사를 정말 수확을 다 이제 하실 때가 하시는데 농사일을 하시다가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뜨거운 물이 오거나 미지근한 물이 가지고 오면 그 물 잘 안 마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할 때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싶은데 식어서 미지근한 라떼는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에 더욱더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도 선 줄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선 자야. 나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바로 선 자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미지근하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복음 앞에서 바로 선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와 유혹이 있지 않았고 비도덕으로, 성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없으니 너희들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해졌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뭔가 잘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또한 영적의 안일함에 빠져서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의 겉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미지근하였고 열정이 없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편이고 봉사하는 편이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같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도 얼마나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또한 그런 삶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만성교회는, 너희들은 이러한 뜨거운 교회인가, 차가운 교회인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인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냐, 아니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정말 미지근한 교회냐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도시가 부유하고 그렇게 큰 박해가 없고 유혹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향한 열정이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더욱더 죽어가는 교회였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너는 부유한 자라. 너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더욱더 궁핍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로 영적인 부유한 자지만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전쟁도 없이 많은 우리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라우디아 교회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교만에 빠진 이 라우디아 교회 예수님은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유함은 나의 능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이러한 것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또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너희가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귀한 성도님들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귀한
거처를 또한 허락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호세아가 예언자가 말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그 바알이 주는 거고 너희의 힘으로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하고 있잖아요.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며 살아가는 자들아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내서 그것을 온전한 고백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좀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여태까지 이 일평생 살아오게 하신 것,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혹 내가 넘어짐이 있고 나에게 교만이 쌓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어 회개하여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모습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잘 선 줄을 알지만 넘어져 있는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과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뭔가 관계는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는 출석하시는 것 같고 나는 종교를 적으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적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내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을 나와 진정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들리고 계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교제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드린다라고 연다는 단어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듣고 그 문을 열어 예수님과 교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와 더불어 먹고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라요, 저녁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저녁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교제, 화합,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열심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 잔치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이렇게 나아가는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들, 너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해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자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거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거나 정말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달아 하시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믿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켜서요, 또한 그 믿음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우리 호흡 닿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성전의 기둥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와 더불어 식사해 주신다는 것, 또 나를 더욱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와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이 약속,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성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부족한 종이 주님께 칭찬받는 하늘 성전의 기둥 같은, 또한 주님과 더불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교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경 공독과 반주와 찬양과 청소와 중보 기도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손길들까지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긴장이 다음 주 주일 21일부터 22일 동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신도의 총회가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남녀 신도의 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은성 원사님과 우리 이정민 청년이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시술을 받고 또 수술을 다 받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정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학생 한번 접근할까요? 우리 주의 학생 다들 아시겠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학생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지난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봤을 때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희 학생입니다. 지금 군에서 잘 군대 생활하고 있는 주연이도 그랬는데 우리 주희도 고3인데도 정말 이렇게 매 주일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며 아름답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요. 정말 큰 후배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의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나님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12년간의 그러한 수고를 이렇게 하는 시험이기에 얼마나 주의 마음 안에 떨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 주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또 그 시험을 치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와 감기 그런 좋은 컨디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때까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즘 시대에 또한 공부한다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주신다는 걸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첫 단추고 첫 시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은사대로 더욱더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정말 우리가 주의가 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아빠와 엄마의 그 기도 형제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더욱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가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라 파이팅해라. 예수로 한 해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수능도 보고 커가는 모습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열심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번 주 목요일 시험에 앞서서 주님께 예배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